염려와 불안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침, 점심, 저녁 그 먹이를 염려에게, 불안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염려와 불안이 쓰나미처럼 차츰차츰 나에게 밀려오는데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면 쓰나미가 덮치듯 나를 덮쳐 내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떠내려가고 부딪히고 치명타를 입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처방법은 바로 우리 주님을 기뻐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4, 5절 말씀에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염려와 불안이 밀려올 때 첫 번째 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일어난 절제들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와 불안이 달아납니다.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염려와 불안에게 먹이를 더 이상 주지 말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에 먹이를 더 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내가 구원받은 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첫 번째 처방입니다. 이제 두 번째 처방이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밀려올 때 둘째로 모든 일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걱정, 불안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 걱정과 염려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처한 투옥이나 박해와 같은 환경에 초점을 맞출 때 오는 것입니다. 걱정이나 근심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일을 합니다. 기도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남왕국 왕이 나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서 신당에 있는 주상을 깨뜨리고 부수고 허물어 버리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뛰어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다음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힘이 딸려서 처음에는 달라는 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다 헛수고야 라고 하면서 속지 말라고 외쳐댑니다. 그리고 편지를 하나 보내는데 결코 너희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너희들은 곧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존폐, 위기 속에서 얼마나 히스기야 왕은 정말이지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겠습니까? 불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가 지나쳐 두려운 일이 임박했다고 느끼는 고통스럽고 불편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두려운 일이란 바로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불안이 심해지면 심각한 질병과 우울증과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그 왕은 그 적장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는 주의 집으로 올라가 그것을 주 앞에 펴놓고 주 앞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 곧 주께서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주여 눈을 열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의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 그를 보내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주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안에 있는 염려를 넘어선 불안감을, 그 불안감을 주님께로 가져간 것입니다. 그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더러 하나님께 알리라 그랬습니다. 알리라. 여러분이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거기 감사를 섞어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를 섞어서 하나님께 알리십시오. 여러분의 염려와 불안감을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을 그대로 주님께 알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이 있다면 그대로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을 주님께 알리십시오. 결코 의사의 진단 선언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그 염려와 불안한 내용을 꼭 글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저는 날마다 뒤집어 보면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제목들, 염려가 지나쳐 불안감과 두려움을 줄 목록들을 조목조목 적어서 하나님께 알립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글씨로 한 페이지 가득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여 대승리를 거둔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대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염려와 불안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것을 잊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찾고 잊어버릴 수 있는 자극적인 것을 나에게 먹이로 주어서 잊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직장에 출근했더니 상사가 우리 부서에서 몇 명을 퇴직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을 잃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합니다. 지금 퇴직하면 안 되는데 퇴직하게 되면 무엇을 하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최악의 경우보다 나으면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도 최악의 경우를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불안이 생기면 믿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자신으로부터 떼어내야 합니다. 마치 거머리처럼 마음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염려와 불안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에 더 이상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떼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문제를 객관화시켜야 합니다. 지나친 주관적 집착으로부터 피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 기도는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것 같고 간구는 함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이유,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더 나빠질까 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 문제를 객관화시켜버리면 마음의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문제가 객관화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 6, 7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불안한 마음이나 잡생각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생각의 방향과 태도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각의 방향과 태도를 잘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긍정적 방향으로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긍정적이고 올바른 생각입니까? 그것은 높은 가치와 덕목들에 심취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고요?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긍정적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불안이 밀려올 때 진실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걱정과 근심이 밀려올 때 정직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을 생각하십시오. 무엇이든 순수한 것을,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을,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을, 덕이 되는 것을,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불안은 저만큼 달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허풍이나 교만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가르침과 그가 살아온 생활들을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델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분들과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 짝이 되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용기를 내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짝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을 찾아 제안해 보십시오. 그분도 기뻐하며 함께 할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에 더 이상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